참 이제 추억을 이제 그리워할 때가 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러 가지 바쁜 사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 원근각지에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오늘 복된 주일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라 불리는 자에 의해 무할례자들이라 불리던 자들이라.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의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므로써 화평을 이루려 하심이요. 또 그분께서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에게와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화평을 선포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며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더위가 물러가고 주님이 계획하신 섭리에 따라서 이제 선선한 가을이 저희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는 이 가을, 우리가 영적으로 더 풍성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더 가까이 동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속지에 있는 것처럼 축도는 성경적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교리적 이슈가 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있다면 바로 축도입니다. 저희 교회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축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 저희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은 저희 교회를 두고 이상한 교회다. 왜 축도를 안 할까? 뭔가 문제가 있는 교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축도는 성경적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축도를 하는 것이 성경적인가 안 하는 것이 성경적인가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이 분명하게 세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의 흐름을 크게 세 가지로 보통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자유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복음주의, 세 번째로는 근본주의, 이렇게 크게 기독교의 흐름을 셋으로 구분을 합니다. 자유주의는 성경이 오류가 없다는 것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동정녀,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녀 또는 동정녀라고 말하지 않고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다. 여자라고 하는 것은 처녀일 수도 있고 처녀이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분에게서 태어났다. 이렇게 믿고 있는 교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유주의 교회에 속한 교회들은 종교 통합 운동을 하면서 어느 교파든 상관없으니 우리 다 하나가 되자라는 이런 통합 운동을 벌이는 교회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자유주의
교회다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복음주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아마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이 복음주의들이 있는데요. 복음을 믿고 전하는 교회라면 좀 다른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 함께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함께 교제를 하자. 너무 옳고 그른 거 따지지 말고 좀 중요한 것만 맞으면 그냥 문제가 되는 것들은 그냥 다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함께 교제하자. 그래서 복음주의의 진영에 있는 분들은 자유주의 사람들하고 교제도 하고, 그리고 근본주의에 있는 교회들도 같이 교제를 하는 이런 교류를 이루고 있는 그 주의, 이것을 복음주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복음주의는 성경을 본질과 비본질로 나누어서 본질적인 것이 맞으면 비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관여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을 본질과 비본질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미국의 제리 포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원래 성서침례교회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아주 큰 교회를 하셨던 목사님이고 지금도 그 교회가 굉장히 영향력 있는 교회로 미국에서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이 제리 포엘 목사님이 근본주의 5개항이라고 하는 5개의 항목을 제시를 했습니다. 성경의 무호성,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신성, 그 다음에 동정녀 탄생,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과 재림. 이 5가지를 믿으면 모두 근본주의다. 그래서 우리 같이 근본주의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자, 함께 말씀을 나누자, 이렇게 해가지고 근본주의 5개항을 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근본주의 5개항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말하면 캐토릭, 천주교도 믿는 것입니다. 천주교도 이 근본주의 5개항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개항만 믿고 근본주의다라고 말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심각한 교리적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리 포엘 목사님이 이 근본주의 5개항을 통해서 근본주의 대회를 열었을 때 제가 듣기로는 천주교 신부도 와가지고 근본주의 대회에 와가지고 나도 근본주의다 해가지고 참여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이 근본주의 교회들이 이에 대하여 비판을 하게 되었고, 이 제리 포엘 목사님을 신복음주의다라고 이렇게 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근본주의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 근본주의라고 하는 말은 원래 19세기 말 미국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근본주의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냥 성경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교회들인데, 이 19세기 말에 근본주의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근본주의 교회들이 생겨나게 된 이유 중에는 당시 19세기 말에 자유주의가 신학교 교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신학교 안으로 들어오면서 신학생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바라보고, 이에 반작용으로 교파를 초월해서 일어난 운동 중에 하나가 근본주의입니다. 자유주의의 물결이 이 미국 교회들을 덮으면서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할 것 없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해서 일어났던 물결이 바로 근본주의 물결이었습니다. 7년 대환란 후에 그리스도의 왕국인 천년 왕국이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성경을 그 문자 그대로 믿는 목회자들에 의해서 시작된 운동이 바로 근본주의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운동이 퇴색된 가운데 근본주의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교회들은 미국의 독립침례교회들과 성서침례교회 일부라고 할 정도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쉽게도 미국의 BBC,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정말 이 한국 땅에 이 순수한 복음을 전해준 이 미국에 있는 성서침례교회들도 근본주의 신앙을 이탈하면서 반작용으로 성서침례교회 중에 정말 성경 중심의 교회를 아무리 시대가 흘러도 지켜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믿었던 많은 목사님들이 이 성서침례교로부터 분리돼서 글로벌 독립침례교회라고 하는 독립침례 친교회라고 하는 것을 결성하고
원래 성서 침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을, 근본주의 신앙을 유지하면서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지키고 있는 이런 교회들이 지금 미국에 있습니다. 근본주의 교회는 그 이름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교회의 신앙과 신앙의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신앙의 바탕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것. 그래서 뿌리 근자에다가 밑본자를 써서 이 뿌리와 그 바탕을 성경에다가 두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본주의 교회의 신앙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삼는 교회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학이나 과학이나 철학이 아니라 성경을 믿는 성도들은 근본주의자라고 얘기를 하고 또는 근본주의 교회다라고 이렇게 일컬으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성경에 어디 근본주의가 있느냐? 성경에는 근본주의라는 말이 없다. 예, 맞습니다. 성경에는 근본주의도 없고 복음주의도 없고 자유주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은 성경주의다. 성경을 믿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의 이 기독교 흐름에 이 교회들을 나눌 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자유주의, 복음주의, 근본주의 이렇게 라고 할 때에 근본주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성경을 최종의 권위로 믿고 따르는 교회들을 일컬어서 근본주의 교회라 이렇게 칭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가 근본주의 교회의 목회자 또는 제가 근본주의자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근본주의자라는 이 말 자체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말로 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큰비성서 침례 교회는 이런 신앙을 계승하여 세워진 교회인 것입니다. 아이잭 퓨스타 선교사님이 정말 순수한 신앙과 복음을 가지고 한국 땅에 와서 6.25 전후의 그 정말 폐허더미에 있는 한국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세웠던 교회가 바로 성서 침례 교회인 것입니다. 철저히 성경의 뿌리를 내리고 바탕 위에서 세워진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성서 침례 교회, 큰빛 성서 침례 교회인 것입니다. 저는 저와 함께 여러분 모두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성경의 뿌리를 두고 바탕을 두고 세워진 교회의 한 성도라는 사실에 여러분들이 정말 자랑스럽게 기쁘게 생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방인이요 무할례자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요 외인이요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었던 자들이었던 우리들이 이방인들이 어떻게 이스라엘과 가까워졌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은 물과 기름과 같아서 섞일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습니다. 이런 개 취급을 당하는 이방인들은 또 유대인들을 향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너희들이 뭘 잘나서 뭐 이런 반작용에 서로 아주 깊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물과 기름과 같은 이 이스라엘과 이방인인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혀 하나 될 수 없었던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한때는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었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둘 사이를 막고 있는 분리의 벽을 허무셨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하나의 분리의 벽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율법을 본문에서는 원수되게 하는 것이요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을 개취급했던 이런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하나가 되었고, 그리고 그 맡겼던 율법을 허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화평을 이루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세 사람으로 만들므로써 화평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서 이 율법을 없애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의 세 사람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방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하나의 세 사람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스라엘도 없고 이방인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만든 새로운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 사람을 19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의 외국인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요 그리고 동료 시민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들이 되심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전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제는 함께 지어져가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함께 하나님의 전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리고 이방인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야만인도 수구다인도 종도 자유자도 없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된 것입니다. 문제는 개신교에 속한 대부분의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의 교회를 구약의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신약의 교회로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교회를 동일시함으로 인해서 오는 오해가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과 교회가 같다라는 신학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구약의 제사장은 신약의 목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은 신약의 목사이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장이 가지고 있었던 축도의 권리가 바로 신약의 목사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자신은 제사장이고 성도들은 평신도라고 여겨서 제사장과 평신도로 구분시킴으로 인해서 마치 목사들은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이렇게 바라보게끔 만들어 놓았다 하는 것입니다. 축도의 기원은 크게 두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적 견해고 하나는 신약적 견해입니다. 구약적 견해는 민수기 6장 22절부터 26절에 나오는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제사장들이 축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은 아론과 이제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게 되었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 축복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자 하는 내용의 말씀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테니까요. 나중에 여러분이 한 번 더 자세하게 집에 가서 속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찾아서 읽어보시고 지금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같이 축복하며 그들에게 말하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자신의 얼굴로 내게 빛을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께서 자신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이 내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 위에 둘지니 그리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복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라고 이 얘기를 하면 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 위에 세운 후에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축복권, 이 축복권은 오늘의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목사에게 있다 이렇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에 또 하나의 견해가 있는데 그것은 고린도후서 13장 1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4절 말씀은 고린도후서 맨 끝장에 있는 맨 끝절 말씀입니다. 바로 그 끝절 말씀, 고린도후서를 마치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셨던 말씀인데요. 기록했던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축도의 형식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축도를 하시는 목사님들을 보게 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든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고 마치게 되는 이런 축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축도의 근거는 구약과 신약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축도의 근거, 제사장적 권리,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했던 이 고린도 후서 13장 14절인 사도적 권위, 이 사도적 권위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믿고 있는 이 축도가 과연 오늘날 목사님들의 권리인가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적 제도를 현대적으로 옮겨놓은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가톨릭 교회는 축도를 사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사적 축복을 부여하는 그런 것으로 여기고 이 축도를 일컬어서 강복선언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강복선언. 그래서 사제가 축도를 할 때 그 축도를 받으면 복이 자신들에게 임한다라고 이렇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가톨릭을 답습한 개신교, 가톨릭으로부터 이제 종교 개혁을 해서 나온 이 개신교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복을 빈다는 의미로서 해석하고 실제로 복을 주시고 있다는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회 성도들은 예배 가운데 가장 하이라이트, 어떻게 보면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이 전할 때에는 그냥 계속 졸다가 축도 시간이 되면 바짝 깨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 아멘 하면 뭔가 그 축복이 임하는 것처럼, 그래서 만약에 축도가 빠지면 예배가 뭔가 이게 다 마치지 않은 것, 뭔가 이 마침표를 찍지 않은 것 같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축도는 받고 가야 된다. 다른 건 몰라도 축도는 받고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공통점이 있다면 이들은 가톨릭이나 사실은 일반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모두 제사장적인 개념으로
안수받은 목사 또는 사제만이 이 축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수를 받지 않은 목회자는 축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해서 안수받지 않은 분들은 절대로 축복을 하지 못합니다. 축도를 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안수받은 목사님만 거룩하게 두 손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 뭔가 막 복이 막 쏟아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안 들면 또 안 돼요. 뭐가 이게 이상한 건. 뭐 이게 들어야 뭔가 임하는 것 같은. 예. 기독교 백과사전에서는 목사가 예배 시간에 회중을 위하여 드리는 축복 기도로서 보통 고린도후서 13장 14절의 말씀을 외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축도 때 일어서서 고개를 숙이는 것은 예적부터 내려오는 관습이며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축도를 가장 엄숙한 순서로 인정하여 교직을 가진 분들입니다. 교직은 예복을 입고 이를 선언한다라고 기독교 백과사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목사가 축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어떤 말씀도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제사장이다. 그리고 목사는 축도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성경의 어떤 구절을 여러분 읽어본 적 있으세요? 신약 성경을 읽다가 목사님만이 축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성경 구절을 여러분 읽어보신 적이 있냐는 거예요. 어떤 구절도 없습니다. 따라서 기독교 백과사전의 말은 성경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현재 교회 안에서 행하여 지고 있는 관습의 근거를 해서 기술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성경에 언급하지 않은 관습과 전통은 성경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특히 축도는 성경의 가르침과 다르다는 측면에서 마치 목사만이 축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그릇된 가르침을 근거로 해서 이 축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에 있어든 비성경적인 이 축도는 사라져야 할 관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축도를 가르치시지 않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일명 주기도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기도문. 사실은 주기도문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으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면 축도할지니라 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 어떻게 하면 될까요? 했을 때 그 기도 속에서 축도도 하라 하고 가르친 내용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에 보면 약간 축도와 성격이 같은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뭐 하고요? 축복하고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하는 이 말씀은 마치 축도에 관한 말씀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은 목사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6장 28절 말씀이지 목사님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목회자인 디모데,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당시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기도에 대해서 권면을 합니다. 디모데야,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권면을 해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권면하는 기도에 대해서 내용 나오는데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축도도 할지니라.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성경을 잘 모르시죠? 축도도 할지니라 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 바울이 목사인 디모데에게 기도를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만약에 목회자에게 축도를 가질 수 있는,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었다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기도를 권면하면서 기도와 간구와 중보와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왜 축도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도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신약에서의 제사장은 목사가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의 제사장이 목사라고 하는 구절이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자, 크게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목사는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없는데 목사 자신이 구약을 읽다가 구약의 제사장은 신약의 목사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스스로 확정을 짓고 목사만이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축도야 라고 축도를 한다고 해서 그 축도가 목사의 것이 될까요? 성경 어디에도 목사는 제사장이라는 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목사는 제사장이라는 말은 없어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제사장이라는 말은 나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뭐라고요? 제사장이다. 여러분이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 왕가의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왕가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바로 너희가 왕가의 제사장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목사님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전후 문맥을 다 보더라도 목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너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목사가 제사장이 아니라 바로 나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제사장일까요? 왜 이 시대에는 제사장이 구약과 같은 제사장이 필요가 없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어떻게 됐어요? 둘로 쫙 찢어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 성전의 휘장이 둘로 쫙 찢어지면서 이제는 살아있는 산 길이 열리게 되므로 성도들이 이제는 자유로이 제사장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러 찢어지고 바로 이 찢어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역사 가운데서 구약의 이 제사적 측면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심을 힘입어 직접 하나님의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다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전의 휘장이 둘러 찢어지는 순간 이제는 제사장이 필요 없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 우리를 중계할 수 있는 중보할 수 있는 제사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심을 힘입어 직접 하나님의 왕자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대의 제사장은 목사가 아닙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된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특권을 가진 것이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런 특권을 목사만이 가지고 있는 것인 양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로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옆에 있는 분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인색하다는 거예요. 왜? 혹시나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인식 속에 야, 축복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만이 하시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그게 깊이 박혀 있어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 목사님들과 성도들을 만나게 되면 그분들의 입에서 그냥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입에 발린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지만 너무 자주 쉽게 God bless you 하고 축복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로는. 헤어질 때도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 근데 우리는 헤어지면서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해. 잘 가요. 바이바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인사보다는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로 하는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냥 하는 말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지는 것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God bless you. 하나님 당신 축복합니다.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싫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노네, 장난치네. 누군가 그렇게 속으로 생각했어요. 겉으로는 안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그 축복이 누구에게로 와요? 여러분 자신에게로 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목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권리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는 사도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축도권이 사도들에게 있다고 합시다. 고린도 후서 13장 14절 말씀이 축도라고 여기자 이거예요. 그것을 축도라고 여기기도 사실 어려운 말씀입니다만은 축도라고 여기자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가 사도냐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사도냐? 목사는 사도니라 하는 성경 말씀을 읽어본 적 있으세요? 목사는 사도니라 읽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읽어본 적이 있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다 내가복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마태복음이 아니라 내가복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내가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복음. 목사는 사도라는 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사도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도권이 마치 목사에게 있는 것인 양 생각을 하고 축복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그 은사에 사도와 목사의 은사를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도와 목사의 은사를 완전히 구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사가 사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가 목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12 제자들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다시요. 사도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12 제자들에게 주신 이름이다. 누가복음 6장 13절 말씀에 보면 날이 밝음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부르사 그들 중에 12를 택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사도라는 이름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12를 택하시고 그 12에게만 뭐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어요? 사도라는 이름을 주시니라. 그래서 사도는 아무나 사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께서 사도라고 하는 이름을 준 사람만이 사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후에 이 12명의 사도 되었던 사람 중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유다가 그만 죄책감을 느끼고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가 불명예스럽게 죽게 됩니다. 자, 이 불명예스럽게 죽고 난 후에 사도의 그 자리가 공석이 생기게 된 거예요. 사도의 자리 한 자리가 공석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이 공석인 자리에 사도를 한 사람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를 세우면서 그 사도가 된 사람이 누구죠?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때 추천이 되었던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과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추천을 하면서 이 공석인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사도를 선택하기 위한 자격을 제시합니다. 자격. 이것은 바로 사도의 자격이기도 합니다. 그 자격을 제시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요한의 침례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까지 함께 다녔던 사람, 제자들과 함께 다녔던 사람, 그 사람을 추천하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사도가 되려면 침례 요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던 사람, 이 사람이 뭐가 될 수 있어요? 사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격이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면 반드시 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공석이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한 사람이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21절부터 23절에 나옵니다. 두 사람도 아닙니다.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그리고 마지막 자격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23절에 보면 우리와 함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할 사람,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비를 뽑게 되는데요. 그 뽑게 된 가정 속에서 선출된 사람, 제비 뽑기로 되어진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마띠아였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제비를 뽑기 전에 이렇게 제자들이 기도를 해요.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그가 이 사역과 사도직을 맡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해요. 이 사역과 사도직을 맡게 하옵소서 하면서 마띠아가 이 사도직을 위임받아서 유다를 대신해서 그 자리를 공석을 메꾸고 사도직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는 몇 명입니까? 자, 사도는 몇 명이에요? 12명. 12명 외에 또 다른 사도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성경에 어디에도 이 12명의 또 다른 사도가 있다는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언급하지 않아요. 후에 이때까지만 해도 12명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후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더 세웁니다.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15장 8절부터 10절 말씀해 보면 맨 마지막에는 정한 때를 벗어나서 태어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나니. 자, 사도의 자격 중에는 반드시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 자기에게도 맨 마지막에 정한 때를 벗어나서 태어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나니 나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니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불리기에 합당치 못하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서신서 로마서라든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신을 사도로 부르시고 종으로 부르셨다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도는 누가 임명합니까? 누가 임명해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나 사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도다, 바로 이 시대의 사도는 나다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사도가 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에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표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나 사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에게는 반드시 따라오는 표적이 있었습니다. 그 표적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한 행위들로 사도의 표적들을 행하였노라 하고 얘기를 하면서 사도에는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표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내, 그 다음에 표적, 사인, 그 다음에 이적, 미라클, 기적, 그리고
능한 행위들, 원더풀 파워,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반드시 나타났어요. 저는 사도가 아닌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적이 내게서 나타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저를 능력 없는 사도라고 여기시고 쫓아내고 말았을 거예요. 다행히 저는 사도가 아니라 뭐예요? 목사입니다, 목사. 그래서 감사해요. 이렇게 성경은 사도와 목사를 구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사도인 것처럼 축도권을 행사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것은 바로 월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가르치지 아니하는 것을 마치 목사가 사도인 양 사도의 권리를 가져다가 자신의 권리로 월권을 하고 지금 축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따라서 축도는 제사장적인 특권도 사도적인 특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목사의 고유한 특권처럼 여겨 성도들을 잘못된 신앙으로 인도하는 것은 목회자가 가져야 할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믿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서 긴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사도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닌 목사일 뿐이에요. 근데 자신을 제사장으로 여기고 아주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여기다 보니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무슨 냄새가 나죠? 무슨 냄새가 나요? 사람 냄새가 나거든요. 인간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일반 교회 목사님들은 성도들과 가까이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세요? 그래서 이게 말이 있습니다. 아예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 있느냐? 목사와 성도의 집은 멀수록 좋다. 예. 목사와 성도의 집은 멀수록 좋다.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목사 집에 한번 간다는 것은 아주 이건 굉장한 사건이에요. 나도 목사 집에 갔다. 야, 그럼 아무나 못 가는 거예요. 근접할 수 없는 영역이 목사의 사택이에요.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그렇게 자신을 감춘다고 해서 여러분 인간 냄새가 안 날까요? 그건 위선인 것입니다. 그건 위선이에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여러분 가까이 저한테 와보세요. 얼마나 인간 냄새가 펄펄 나는지 모릅니다. 멀리 있을 때는 몰랐는데 가까이 와보니까 목사님이 내가 생각했던 목사님이 아니야.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단지 목사로 하나님께서 은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지 제가 완전해서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유롭습니다. 예. 우리 집에 오시는 것도 목양실에 들어오시는 것도 저는 자유로워요. 예. 감출 게 없습니다. 감출수록 제가 피곤하거든요. 그거를 유지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목회하는 것이 저는 축복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이 축복에 대해서 인색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두고 축복하는 것은 성도들의 특권인 만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신문적 권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곁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축복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권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리예요. 거듭난 성도들의 신분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가질 수 있는 이 권리, 이 특권, 여러분 권세,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세상에 살다가 보니까 세상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를 움츠리고 사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슴을 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이런 정사와 모든 권세를 다스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 이런 자녀의 신분적 권리를 가지고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떳떳하게, 그러면서도 여러분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대사로, 편지로, 그리고 여러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작은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을, 아까 옆에 계신 분 말고 다른 분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인사하십시오. 지금 제가 시켜서 한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오늘 돌아가실 때, 다시 만날 때 언제든지 여러분 꼭 습관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좋은 습관은 가질수록 좋은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